오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죠. 저는 그 문 목사님하고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 시절에 그 문 목사님의 모습은 저에게 참 도전을 주고 또 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하고 또 민주화 투쟁을 하느라고 감옥을 계속 들락날락 하셨죠. 이분이 그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텔레비전은 그분을 비춰줬는데 신문에서도 그분을 늘 사진 찍었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참 항상 평안하고 확신에 차 있고 눈에 총기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저와 같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저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고 그 모습 참 귀한 어떤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름대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고 다 불편하죠. 그런데 가끔 그분들이 마당에 나와서는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붉은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푸른 청포를 입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믿음 굳게 지킵시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얼마나 당당하고 위엄 있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지저분하고 몸은 수척하고 옷은 난무하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 죄수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 법정에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유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 지역의 분봉왕 아그리빠, 그리고 그 아그리빠의 여동생 버니게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권세, 최고의 부,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높은 단 위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서서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인 채로 그 세 사람을 포함한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행색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수 사도 바울, 묶여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법정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막판에 그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결박된 그 손을 높이 들고는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아그리파 왕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박되는 거 이건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이 같이 당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총독, 여기에 있는 왕, 여기에 있는 왕의 동생, 모든 재판관들, 모든 시민들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처럼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유형이다, 아예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베스도형, 베스도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견과 오해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직 유대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식민지의 정치, 군사, 사법의 모든 통치권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이 조금도 기가 꺾이질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참 듣고 있던 베스도가 꽥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크게 소리 질러 그랬으니 아마 분명히 꽥 소리 질렀을 겁니다. 뭐라고 소리 들었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니까 머리가 돌아버렸네. 이건 미치광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억자만 들어도 싫다고 그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놓고 핍박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다 아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실상을 따져보면 기독교를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도 정확한 지식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한국에 종출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밝힐까 하다가 이름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밝히지 않기로 하고, 종출연, 종교 말살하겠다, 뭐 그런 아마 운동 벌이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는 거다, 그리고 성경을 비판하는 거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운데 목사님들이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목사 막 공격하고, 교회 무슨 사람 있는 곳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만 한번 벌어졌다고 저거 봐라, 교회가 저런 데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종출연의 대표되는 분이 이 종출연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밝혔는데 기독교 소멸이래요. 기독교를 소멸시켜요. 이 땅에서 아예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영국 런던 거리에 버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버스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는 얼마 전에 Don't believe in God? You are not alone. 하나님 안 믿냐? 너 혼자 아니다. 많은 사람이 안 믿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수가 행동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고는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사실 이 종말론 때문에 이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숫자는 엄연히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대변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싸져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스도형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아그리빠형입니다. 아그리빠형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견딜만 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믿으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재판의 주심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17살의 왕이 됐는데 이제 바울을 만난 시기는 약 20여 세, 아주 팔팔한 젊은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그는 유대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런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잘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는 조금만 더 전도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뭔가 대화가 되는 상대처럼 보입니다. 왠지 믿을 것처럼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들 스스로도 기독교나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만 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것만 아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엔 미션스쿨을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배운다고 배웠습니다. 찬송가도 몇 곡 정도는 지금 당장도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활동도 몇 번은 참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인, 자기 아이들 교회 나가는 거 허용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요. 아그리빠가 지금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뜻이죠? 바울아, 너 지금 몇 마디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쟁이라는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몇 마디 전도하고서 나를 예수 믿게 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 아니다. 이러는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그리빠 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버니게 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것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버니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그리빠 왕의 친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은 유명한 요부입니다. 결혼생활 몇 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실패했을 때마다 아그리빠 왕에게 다가와서 같이 지내는데 세간에는 어떤 소문까지 번지냐면 이 오빠와 동생 사이에 뭔가 something wrong이 있다. 그런 소문까지 퍼졌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꼬리를 쳤는지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의 아들 티투스와 결혼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는 아주 요사스러운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돈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5장 23절에 크게 위엄을 갖췄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온 몸을 호화찬란하게 꾸미고 보석을 온 몸에 다 박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온 몸에 최고 명품 브랜드만을 다 휘감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부호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멋진 인생이지. 가장 좋은 집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호사스러운 부귀영화를 다 누려야만 합니다. 인생의 진짜 사는 모습은 이렇게 누리는 거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 재판석 밑에 쇠사슬로 동여매고 그야말로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내려다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어쩌다가 저 꼴이 됐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할 때 들려지겠습니까? 영생이니 천국이니 하나님이니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귀에 그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베스도 형, 아그리빠 형, 그 다음에 뭐예요? 버니게 형,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라면 질색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베스도 형, 교회에 관해서 다 아는 척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아그리빠 형, 세상에 깊이 빠져 신앙생활하는 자들 멸시하고 있는 버니게 형.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모두에게 우리는 어떤 형의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기 2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빛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 빠져 있는 자들이거든요.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우리 눈에 볼 때는 다 거슬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가가는 우리들의 마음 기본 자세는 이것입니다.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이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같이 되길 바란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움직인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 지난주에 크리스탈 처치에서 우리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 연합 성가합창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10교회 3단체 가운데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곡을 연습하는지는 몰랐지만 연습이 부족했던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습을 제대로 잘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침반교회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공정한 마음으로 봐도 우리 교회가 잘했다니까요. 복장부터 눈에 띄는 아주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찬양도 잘했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빈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침반교회 너무 잘했어요. 진심 어린 말로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가? 결정적인 요인이 지휘자의 선곡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찬양을 할지 저도 몰라가지고 밑에서 긴장하고 봤어요. 근데 딱 올라가더니 제일 첫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잃었던 생명 찾았어, 잃었던 생명 찾았어. 감동을 안 하시네. 저 그 곡을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제 마음에 그랬어.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사를 막 3번씩 반복하고, 왜 잃었던 생명 찾았어 3번씩 반복하고, 왜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잃었던 생명 찾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십 년간은 끊임없는 고생에 시달렸죠.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만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항상 움직이는 동력은 이것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그런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서슴없이 늘 말하는 사람.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감탄사입니다. 그러면서 디도모데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난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돌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이것 때문에 힘을 얻었어. 굶어 죽을 가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배신당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큰 고통으로 자리에 닿지 않고 그 마음에 쏨뿌리가 없었던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잃었던 생명 찾았어. 그의 마음이 항상 십자가만 바라봤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받은 것에 감격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가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아픔, 그것이 나의 평안을, 그것이 나의 기쁨을
삼킬 수 없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볼 때 베스도 총독이 누리는 부귀영화, 아그리빠 왕이 누리는 권세, 버니게가 누리는 그 쾌락의 즐거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좀 되시오. 내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있기에 그는 그 쇠사슬에 얽매인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게 약하기 때문에 자주 절망하고, 그게 약하기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확실하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자존심을 가지고 무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기가 꺾이거나 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비록 새거랑을 찾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영광 누릴 자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부귀영화 누리면서 큰 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항상 당당할 수 있었어요.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당신들은 모를 거야. 이랬단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30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집에 그 당시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신 분이 파출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50대가 돼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파출부로 일하는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입술의 찬송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젊은 주부가 물었어요. 아니 아주머니는 나와 비교해보면 인간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평안하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뭐 때문에 그래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주인 아주머니는 다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도대체 이 아줌마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러냐. 그래서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감. 여러분 대답하세요. 그릇에 꿀을 담으면 그 그릇이 이름이 뭡니까? 꿀단지. 간장을 담으면 간장 종지. 그 그릇에다가 보석을 가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보석함.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의 가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뭘 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그릇들 질그릇이죠. 뭐 보잘것 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성경은 우리를 다 질그릇이라고 해요. 그냥 조금만 잘못 던지면 깨지는 질그릇을 어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어느 날 보석이 들어와요. 뭐가 돼요? 보석함, 보배합. 그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석함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
그저 세상에 할 것 없는 거 잔뜩 담아놓고는 그것이 단 줄 알고 사는 우리에게 다 빼내주시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보석함 인생으로 새 장을 열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이 자존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양손이 결박당했다고 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지 않을 수 있겠냐?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훨씬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왜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삐까뻔쩍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있는 다 같이 끌려 들어가 다 불타는 것.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손을 높이 치켜들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사세요. 이랬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속에 예수님 없으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았으면 심판받을 운명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특권, 이런 영광, 이런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안 믿는 사람의 형통을 쫓아다니면서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하고 침을 질질 흘린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아주 열정적인 전도로 한국교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는 손영보 목사님 책 보니까 가물치 전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물치 전도법은 가물치 낚시법에서 배웠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가물치가 잠을 자도 가물치를 잡을 수 있는 이 비결이 가물치 낚시법이에요. 날이 따뜻합니다. 가물치가 음식을 잔뜩 먹어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나른해져서 졸고 있을 때 그 가물치를 깨워서 미끼를 물게 하고 그리고 체임을 당하게 만드는 법이 가물치 낚시법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낚시 고수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졸고 있는 가물치 근처에다가 공갈 낚시를 들이운대요. 아마 가짜 미끼겠죠? 그래 놓고 나서는 계속 잡줄을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계속 그러면은 이 가물치가 자고 있다가 이 미세한 이 물의 파동을 느낀대요. 그럼 본능적으로 자고 있다가 쳐다도 안 보고 그 미끼를 콱 깨면 돼요. 그러면 그때 착 올리면 가물치 잡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가물치 전도법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예수 믿나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꾸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함께 사는 가족,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냥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운 사람들은 가물치 전도가 없어요. 뭐냐면 항상 그 사람 앞에서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자꾸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 옆에 이웃집이면은 뭐 빈대떡도 하나 붙여가지고 이거 맛있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조금 내가 손해보는 일도 과감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늘 편안하세요? 늘 기뻐하세요? 비결이 있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길래? 그러면 그때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때 우리 교회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혹시 그 교회 나도 나가면 안 됩니까? 어때요?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물치전도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자존감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확신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요? 물을 때 예수님 때문이죠. 좋은 교회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자 훈련하는 시간에 꼭 숙제를 점검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지난주에 전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 전도라는 항목에다가 65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지금 뭘 모르고 65라고 썼겠지 하고 집사님 이 65가 뭡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65번 전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65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수요일날 저 불렀던 한남마켓 가서 전도하는 전도팀 있잖아요. 거기 가셨대요. 그래서 마켓 보고 나오시는 분에게 제 설교 CD 또 선물 전도지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침반 교회 나오세요.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5번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알려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침반 교회 그러면 나침반 교회 알아요. 거기 민목사님 제가 알아요. 저도 언젠가는 나침반 교회 한번 가볼 겁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무진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뭐냐면 우리 예배당 이전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1000번을 하면은 그 중에 1% 10사람은 우리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또 한 분은 1이라고 숫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한 번 누구한테 했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그분이 그전에도 많이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오시기만 하면 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점심 때는 식사 대접을 하지만 저녁 때는 식사 대접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에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 도무지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바이어가 흔쾌히 그러면 좋다고.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 집사님이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늘 충만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그때 이분이 대답했대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예수를 다시 제대로 믿기 시작했거든요.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도 교회 나가요? 중국 사람은 나갈 리가 없죠. 안 나가는데요. 중국 가면 교회 꼭 나가보세요. 집에 성경 있어요? 있어요. 있대요. 그 성경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집사님 목표가 그분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지난번 만났을 때하고 이번에 만나는 게 너무 다르대요. 당연하죠. 예수 믿고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자존감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안 믿는 이웃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똑같겠어요? 우리 주변에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그리빠처럼 끈질기게 예수 안 믿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놀려먹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세상 쾌락에 잔뜩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행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쁜데 나침반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나오십니까? 나처럼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나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도전 하면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 하면 된다.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된대요. 그러나 전도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입을 열고 우리의 속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고 다가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나침반교회 나와보세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손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저처럼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